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및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과 이스라엘 두 진영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의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진영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중간에 이제 잠깐 다윗이 낳은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얻었고 또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암을 얻었는데 그들에게서부터 한 아들씩 낳습니다. 첫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그런데 그 두 여인에게서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4명의 아내를 더 얻고 그 아내들로부터 각각 하나씩 아들을 더 낳아서 헤브론에서 아들을 총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아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들 숫자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숫자까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통한 이 다윗의 힘이 점점 그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 중에 압살롬을 낳은 마아가라는 여인은 그술왕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왕과 이렇게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이 다윗의 위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그술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하고도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세력이 그렇게 넓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키워갔는데 결국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셨는데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떤 힘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 세력을 이제 키워갔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와도 이제 어떤 결혼을 이제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심히 그 다윗의 그 힘을 또 그 세력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윗이 뭐
하나님이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한 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 아내들을 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와 또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노력을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나름 자기가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노력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름 자기 생각에 어떤 노력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지지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뜻 안에서 나도 열심히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대하여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 되겠지만 그 노력에 대하여 선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 노력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주 대조적으로 사울 진영에서는 왕이 된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그 권력을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 사울의 첩가하고도 통관하는 이런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이 왕권을 강하게 이제 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하들 중에서 몇몇이 권력을 잡고 막 쥐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이 또 막 쥐고 흔들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왕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신하들도 그 왕을 잘 볼필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정말 성군으로 만들고 나라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는 왕이 폭정을 하거나 완전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왕이 힘이 없으면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특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조리가 가득한,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굶주림과 억울함과 이런 거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 다 안 좋은 건데요. 이 사울의 나라는 결국 아브넬이 신하가 실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보였고 사울의 첩까지도 통관하는 이런 아주 이제 죄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왜 그랬냐? 왜 이 왕의 첩과 왜 통관을 했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엄청 이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단순한 불륜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의 첩을 취한 것은 그만큼의 권력에 대한 과시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내가 왕의 첩을 취하는 것, 그만큼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그런 왕의 어떤 그 버금가는 거의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표현이 그렇죠. 다윗의 손에 내가 이 나라를 넘기지 않고 당신이 왕으로 삼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길 수 있다. 너 그래야 되겠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이제 그냥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서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나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다윗처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된 노력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만큼의 은혜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가장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금요 기도일인데요. 우리 오늘 저녁에 뜨겁게 또 우리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에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그냥 안이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름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또 기뻐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또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부활절 첫 번째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